우리 교회 실로암 무를 우리 작년 3월부터 부임하여 섬기고 계시는 정은찬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은찬 목사님께서 조엘 그린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듣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 책 번역하시면서 뭐 이렇게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조엘 그린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4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상성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고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도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그런 갈망들이나 열망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 하거든요. 조엘 그린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 그런 천국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성, 일상성을 많이 또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 이 개념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이제 오해와 선입견이 생기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특징,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입체적인 개념이고 일체적인 실체인데 우리가 너무 일부분만 단편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같이 신비롭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단이 되겠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큰 세 장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신비롭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이고요. 가장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 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하는 단어를 보고 나서 초월성 혹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게 먼저 떠오르신다면 조금은 단편적이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 예언자들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겠죠. 이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나라는 기본적으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말보다는 왕국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또 다른 명사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발음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이고요. 바실리우어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왕과 관련된 겁니다. 왕, 왕국. 그리고 이 두 단어에 동사형이 있어요. 바실리우어. 발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이 단어의 뜻은 다시 말하면
다스리다, 통치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왕국이라는 말의 뜻은 왕이 통치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어디서든 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시간적인 개념하고 공간적인 개념을 색칠을 해야 됩니다. 천당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먼 미래죠. 그렇죠. 미래가 떠오르시죠. 성경에 미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이것만 강조하면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네. 무게가 한쪽에 쏠렸다.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안에서 나와 있을 때 이게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입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이야기해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천당이라고 했을 때 공간적으로 살펴보자면 현세를 가리키나요? 내세를 가리키나요? 내세를 가리키죠. 그렇죠. 굉장히 초월적이죠. 네.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현세와도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천당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시간적으로 보자면 미래에만 집착하고 공간적으로 보자면 내세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역동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자면 현재성과 현세성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오해하게 됐느냐라고 말씀 이제 하셨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방식에 관련돼서 우리의 습관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밥을 먹을 때처럼 편식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내게 좋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또 반대되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영양을 섭취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편식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 말씀도 보고 저 말씀도 보고 그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마치 속담의 모음집같이 읽을 때가 많아요. 사자성어 모음집같이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성경에 한 문맥 안에 있는데 이 문맥은 다 떨쳐버리고 그냥 좋은 말씀 그 하나만을 가지고 묵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문맥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체성과 신비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오해를 낳는 혹은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별로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꼬집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신앙의 개인화, 신앙의 때로는 사사화까지도 변질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입체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세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도 있고
또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도 있다. 굉장히 쉽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궁금증도 또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책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 책에도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샬롬,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샬롬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샬롬이 이렇게 충만해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샬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이 평강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기본적인 개념,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찾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이 샬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샬롬,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안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평화로 많이 번역되는데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평화만을 말하지 않고요. 정의로 가득 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화를 누릴 때도 정의와 함께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려야 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나 혼자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였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실로암 부올의 표어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성구죠. 성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주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죠. 너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너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네, 목사님과 대화 중에 보니까 너희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게 조금 우울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기뻐해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보면 너가 아니라 너희를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화를 같이 나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조엘 그린이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라 의를 구하라라고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먼저라는 의미겠죠. 시간적 우선순위. 네. 시간적으로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상을 사는 거죠. 근데 조엘 그린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단순히 시간을 떼어서 아침에 묵상하고 오후에 내 맘대로 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심 원리가 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또 우리 이 책,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 책도 읽으시고 다음번 책 향기 5번째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우리 책 향기 이 시간 은혜 받으셨죠? 우리 5번째 책 향기 시간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5번째 책 향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